네, 바알볼에서 선포된 복음, 바알부올에서 선포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인해서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었지만 오히려 4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비록 이방 술사 발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강권적으로 나타내신 사역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메시아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복받은 백성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당장 꺼지라는 식으로 말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고 발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그 악한 마음, 돈과 명예에 혈안된 모습으로 돌아갔었다는 거죠. 그 결과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장에 나타납니다. 자,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꾸민 주동자가 발람이고 거기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자들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자,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이러한 발람의 꾀에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절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본장에는 발람이 이를 꾀했다, 미디안이 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1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31장 16절 보시면 보라 이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미디안이에요. 이 미디안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냈고 이 미디안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넘어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에 가서는 정말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자, 발람이 이렇게 했다는 데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명백하게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얼마 전에 예언하기를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고까지 고백을 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생과 사를 함께하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대로 증거하고 이스라엘을 부러워까지 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돈과 명예가 이토록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면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지 날마다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발람과 같이 실컷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딤. 시딤은 원어적으로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은 모압 땅입니다. 자, 요단강 동편 11km 지점에 위치한 모압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입을 위해서 최후 공격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자신의 설교를 이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신명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초안을 마련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시딤에서. 자, 그런데 이런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이러한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음행이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람과 미디안이 꾀한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게 뭐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우리 신께 제사를 드릴 건데 당신들도 한번 와서 구경해라. 거기 먹을 것도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행으로 많이 지쳤을 텐데 맛있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볼거리도 경험하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꾸몄던 것. 이게 바로 발람의 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했던 자는 바로 사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을 먹으면서 이제 실증나 죽겠다, 되돌아가고 싶다라고까지 했었는데 맛있는 제사 음식들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신께 바친 음식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볼에 가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바알볼이라고 하냐면 브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이에요. 브올의 바알. 브올은 지역 이름이에요. 모압 땅에 있는 지역. 그리고 바알은 모압 신이기도 하고 애굽 신이기도 합니다. 농경의 신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고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바알을 브올에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브올은 모압 평지에서 가까운 모압 성읍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던 시딤 골짜기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걸어가서 얘기할 만 하겠죠. 여인들이 걸어와서 이제 청하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흔히 음행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당 옆에는 창기들의 방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알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음행을 바알에게 보여주기 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행음을 하게 되면 이것을 본 바알이 흥분해서 자기도 여신 아세라와 관계를 맺고 땀을 흘리게 되면 그게 비가 되어 내려서 농사가 잘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경을 주관하는 바알에게 음행을 보임으로써 제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음행을 넘어서 동시에 영적 음행,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까지 해버린 것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음행의 유혹이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함으로써 행음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책망하실 때도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여기에서도 행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적 유혹이에요. 성적 유혹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사탄은 발람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고스비라는 여자를 통해서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구약 교회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사용했었던 방법이 바로 행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신약 교회를 타락하게 한 것도 바로 행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이 점을 잘 기억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음행에서, 성적 타락에서, 또 우상숭배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음행과 우상숭배는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물질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해서 혼합시켜 버리는 혼합 종교,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이 바로 행음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모함 여인의 청함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마땅했죠. 초청에 응하게 되니까 바로 이어지는 수순이 뭡니까? 제사 제물을 먹게 되고, 거기까지 갔다가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먹는데 거기에 뭐 술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나서 이제 좀 기분이 착 올라오니까 그 다음 음행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음행한 것은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혹을 시작을 해요. 이까짓 것이야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 죄를 지을 때 그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거는 허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에 안 넘어갈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런데 그게 바로 시작이 되어지면 그 뒤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건데 뭐 어때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맛있는 음식 좀 먹으면 어때라고 했고, 결국 딱 한 번만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건데 어때라고 해버리고, 그 결과 우상숭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벼운 유혹에도 깨어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타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함 여인들을 막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광경을 잘 묘사한 성경이 잠언 7장입니다. 7장 6절부터 봅니다. 내 집 창문에서 창살 틈으로 내다보니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혜 없는 청년이 내 눈에 띄었다. 그가 모퉁이 근처 길로 내려가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때는 어스름한 무렵, 날이 저물고 밤의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22절, 그가 단번에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화살이 간입니다. 안에 있는 간찌르기를 기다리고,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런 들어가는 모습이 이 지혜자가 봤을 때는 저 멍청하다,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영화로 딱 봤으면 이 지혜자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야,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따라 들어가고 있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사탄의 처음 공격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볼. 그런데 이제 가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개역 한글에서는 부속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속되었다. 이게 조금 더 어감이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담했다, 조금 약해요, 느낌이. 부속됐다,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래 단어가 뭐냐면 차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붙들어 매다, 고정하다, 완전히 달라붙어서 연합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라는 것은 우상신 바알에게 탁 달라붙었다, 그의 휘하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누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 부속되었던, 하나님께 탁 달라붙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떨어져서 바알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전에는 애굽왕 바로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에게 가담하게 됐던 겁니다. 부속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담하면서 바알에게 가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다면 그제서야 바알에게
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가담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바울의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교회에서 이러한 행음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구약식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 줄을 모르고 거기를 떠나서 우상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것은 음행하는 일이 백성의 수령, 즉 이제 족장이나 장로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앞장섰다라는 말이죠. 지도자들이 행음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은 이거 가도 되나? 라고 하고 있는데 아유 괜찮아, 내가 그래도 족장이잖아, 내가 장로잖아, 따라와봐, 우리가 숭배만 안 하면 되지, 잠깐 가서 구경하는 거야, 뭐 어떻겠나 라고 해서 우르르 데려갔다고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도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때문이었어요. 에스라 9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근데 이게 주동자가 누구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알보올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아주 엄벌에 처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남들을 죄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명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들이 숭배한 태양신 바알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우상이란 놈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태양신 앞에 자기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태양신 앞이면서 또 누구 앞입니까?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신들이 10가지 재앙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드러난 것처럼 이 모압 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목매어 달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살려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매어 다는 것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혹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가혹합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놋뱀 사건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놋뱀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은혜를 잊고 그 바알에게 가담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혹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사랑과 공의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혹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당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 하반절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목매어서 태양 앞에 그리고 여호와 앞에 메어 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 여기서 목매어 달라라는 것은 그냥 교수형이 아니라 죽여서 나무에 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라고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어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바알볼에게 가담한 지도자들이 목매어 죽게 되었기에 온 회중들이 계속 울면서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지나가는데 혼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여인을 딱 데리고 손을 꼭 붙잡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동료들은 다 울고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 있고 목매에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음행이 강력한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사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 죄를 지어버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어떠한지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하셨던 이유는 패망을 피하라고 책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굳은 사람은 패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다 죽어나가고 있고 지도자들이 목매어 나무에 달리고 있다면 정신을 차렸어야 마땅한데 이 형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였죠. 청해서 모압 진영까지 갔죠. 바알의 신당까지 가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음행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인을 데리고 형제들에게 왔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바람을 펴도 밖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와서 안에 침상에서 행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떤 진영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집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 곳인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3절 보시면 진 바깥으로 나갈 때 삽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땅에 구멍을 파낸 뒤 변을 보고 덮으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진을 두루 다니시며 지키시고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진을 거룩하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똥 한 번 제대로 쌀 수도 없어요. 싸고 나서 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결한 것을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불결한 그 음행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든지 그가 떠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음행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영 안으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옆에서 다들 애통하고 울고불고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번의 음행 사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로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었던 바알볼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미디안 여자와 행음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단체와 개인 모두가 다 행음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적 유혹은 이처럼
공동체와 개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눈과 마음을 가리게 만드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장면을 보고 분노해서 손에 창을 들고 장막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음하던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배를 꿰뚫어서 동시에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시다 보면 하루에 죽은 자가 2만 3천 명이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여기는 2만 4천인데 왜 바울은 2만 3천이라고 했는가? 사실 이것에 대한 변증은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로도 충분히 변증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좀 마음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하루 동안 죽은 숫자가 2만 3천 명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고, 본문에서는 다른 날까지 합쳐서 모두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다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쉽게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 있다. 내가 그 상황이나 그 의도를 파악을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나 되는데 참 비참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가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의 형법과 군 형법으로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한 자들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질투심을 비느하스가 가지고 질투해서 그를 죽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그리고 그 질투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인간이 느끼는 질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합니다. 우리가 질투한다라고 하면 뭔가 편협해 보이고 좀 좋지 않은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당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 부속되었었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다른 데로 부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질투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볼에게 가담해버린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질투라는 단어는 열심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열심.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나타낸 거예요. 다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비느하스가 내 노를 돌이키게 했다. 내 노를 그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안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느하스 개인이나 가문에 국한된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비느하스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격스럽고 자기 가문에서 이러한 제사장이 이어진다라는 것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갑자기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아니죠. 비느하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아론의
손자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가만히 둬도 그냥 제사장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돌이키게 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하실 것을 미리 내어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속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영원한 제사장. 이제 제사장이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가 속죄하였습니다. 자, 이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언약하신 다윗의 왕위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처럼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는, 자, 다시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본문은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여기서는 영원한 왕위라고 해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 아니면 아론의 계열이라고 할 때는 영원한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처럼 아론의 대제사장직 그리고 비느하스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아 오신 분,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화의 언약.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죠. 이런 제사장이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평화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3절에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죠.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제사장이니까 속죄를 했어요. 근데 제사장은 속죄 방법이 그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속죄가 되고, 또 하나 그 죄인을 바로 처단했을 때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비느하스의 속죄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속죄를 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속죄를 했죠. 그러나 비느하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속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우상 숭배한 우리를 창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찌름으로 속죄를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누가?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이 바로 자기가 찔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러한 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창을 통하여 오늘날 세상에 경고하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창을 찌르셨으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비누하스와 같이 여호와의 질투로 이 세상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회개하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장막에서 음행한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제대로 밝히고 있어요. 시므리와 고스비 두 사람. 시므리는 남자, 고스비는 여자였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자, 살루가 누구냐? 시므온인의 조상, 시므온 지파의 가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아들이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요. 수르의 딸이에요. 수르는 누구냐?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 가문의 수령. 미디안은 그 가문이 5개로 나눠져서 5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예요, 공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의 아들과 미디안 왕의 딸이 행음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이 수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딸을 보낸 겁니다.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공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장막까지 들어와서 행음하는 것을 보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꾀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도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인들을 대적하고 멸하라라고 치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멸망하는 이유는 부올의 일, 바알볼 사건 때문에 그리고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 사건 때문입니다. 두 사건 모두 술사 발람이 주도하고 미디안이 동조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뒤에 가면 미디안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또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대적해서 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들, 즉 모든 인류는 사탄에게 가담하여 죽임당에 마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나무에 매어 달리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날마다 감사해야 마땅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마귀의 관계에 깨어서 대적함으로 승리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깨어있음과 또 복음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면서 동시에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졌고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음행과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는 모든 죄들을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